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불법 도박을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러한 일당이 붙잡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는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곳곳에 나가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때였습니다. 요나단과 눈물로 헤어지고 난 뒤에 놉 땅에 가서 놉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래서 놉 지방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의 칼을 이제 그 다윗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적을 쳐 죽이고 그 적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이 놉 땅에 제사장이 보관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 칼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게 넘겨주는 이 과정을 누가 보느냐면 그때 당시에 사울의 짐승을 키우는 목자장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지방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계속 도망가고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하들이 열심히 없어서 다윗을 못 잡는다고. 그리고는 현상금을 걸게 되죠. 밭이나 포도원이나 혹은 천부장이나 백부장의 지위를 주겠다. 다윗을 잡는데 일조를 한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도액이
이 짐승을 키우는 목자장 도액이 에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에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짐승이나 키우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 도액이 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넙 땅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붙잡아와서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처단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군사를 줘서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살아난 아비아달이 쫓겨서 이렇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지나왔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 자기를 도왔던 그 아히멜렉이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 집안이 초토화되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당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도액을 보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당장에 도액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는가, 뭐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자랑 삼아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오늘 그 악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마치 자기가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집안을 완전히 아히멜렉의 이 모든 일들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입술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가. 악한 사람의 입술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기회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가 되어서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투쟁들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뭐 요즘 이게 선거철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구나 유튜브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더 자극적인 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꾸미고 또 꾸미고 그렇게 거짓 정보들을 흘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거기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악한 혀를 꾀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기억하는 분명한 사실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기다릴 뿐이지만은 언젠가는 너를 멸하고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나중에 의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비웃을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치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어쩌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다윗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자기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다니고 숲으로 도망다니고 동굴로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의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분으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이 세상을 사로잡고 악이 세상을 현혹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일꾼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일꾼들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